삶에서 강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어가고 있습니다. 34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2절 본문으로 너는 나를 선대하니 나보다 의롭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찬반이 극렬히 나뉘는 영화 한 편이 있어요. 포스터 좀 보실 텐데요. 바로 이 영화입니다. 보신 분도 계실 테고 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영화 제목이 어쩔 수가 없다라는 영화예요. 공동경비구역 JSA 올드보이 헤어질 결심 만든 박찬욱 감독이 만든 신작이에요. 영화가 시작하면 전원주택처럼 보이는 한 도시 건물에서 집에서 만수라는 남자 이병헌 주인공 이병헌 씨가 연기하는데요. 이 만수라는 남자가 25년을 종이회사에서 일을 해요. 열심히. 그래서 관리직까지 올라가요. 회사에서 보내준 장어 선물 세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구우면서 식구들과 가든 파티를 하면서 즐겁게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 만수가 가족을 끌어안고서 잠깐 나오라고 해서 내 식구를 끌어안으면서 아들, 딸, 아내하고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 이루었다. 근데 영화가 조금 진행되면요. 아, 이게 회사에서 보낸 장어가 선물이 위로의 선물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이게 해고 선물이었던 거예요. 해고를 당한 거예요. 25년간 열심히 일을 했는데 순식간에 해고당한 거예요. 아이들 학원비, 둘째는 이게 첼로 연주하고요. 아이들 나갈 돈이 많고 부인도 막 테니스도 치고 막 그렇거든요. 거기에 집도 이 대출 받아서 한 거라 이제 나가야 될 이자도 있고 나가야 될 돈이 많은데 아빠가 실직자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재취업을 3개월 안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길어지는 거예요. 점점 이제 집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키우던 커다란 반려견 2마리도 부모님 집으로 보내버리고 입을 줄여야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점점 줄여요. 그러면서도 이 만수는 종이회사에 꼭 다시 취업을 하고 싶어요. 자기는 종이회사를 다녔던 자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수가 종이회사에 다시 취업을 하려고 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선택을 하는데 이 지점 때문에 여기서부터 관객들의 호불호가 갈려요. 여기서 제가 더 얘기를 해드리면 영화의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해드릴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선택은 얘기해 드려야 돼요. 이건 뭐냐면 이 만수가 종이회사에 다시 들어가려고 제지회사에 들어가려고 할 때 자기랑 비슷한 경력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 아는 거예요. 20 몇 년씩 일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다시 이제 면접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수가 한 가지를 결심하고 실행에 옮겨요. 뻔히 원서를 넣으면 자기의 라이벌이 될 만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제거하기로 결심을 해요. 죽이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관객들이. 우리 권 집사님 벌써 막 큰 소리 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아니, 재취업을 하는데 데 있어서 자기가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또는 종이회사에 꼭 재취업이 안 되더라도 다른 직종으로 재취업하면 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 왜 꼭 종이회사에 취업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리고 왜 꼭 그 경쟁자를 제거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여기서 이게 관객들하고 이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영화는 이제 이후에 이 경쟁자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막 영화가 전개되거든요. 관중들이 보기에는 이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좀 황당해 보이고. 여기서 이제 갈리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해고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화가.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만수란 사람이 아니 재취업하려면 자기가 열심히 하든지 다른 직종으로 옮겨서 다른 취업을 하면 될 것이지 왜 경쟁자를 제거해? 라고 질문을 던지잖아요. 우리는 똑같이 감독이 현대사회에서 기업이 꼭 살아남아야 될 때 직원들을 해고하는 방식 외에는 방법이 없을까를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영화의 질문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객들은 보면서 이 만수라는 사람이 허둥허둥대면서 막 경쟁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왜 기업들은 이렇게 만수가 꼭 그 방법이 아니어도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저 방법을 택할까처럼 왜 기업은 꼭 마치 그 방법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해고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영화인 거였어요. 그래서 영화 초반에 종이회사에 외국계 임원들이 들어왔을 때 이 만수가 한국에서는 해고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하면요. 이렇게 동작을 해요. 이렇게. 이게 목이 잘린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그만큼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해고는 단순히 당신들 나라에서처럼 쉽게 그만두고 딴 데 이직하는 거랑 다르게 한국은 이 해고당한다는 건 목이 잘린다라는 표현처럼 절박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막 하소연을 다른 동료들이 해고당한 줄 알고서 그 사람들을 변호하려고 할 때 그걸 얘기했는데 그게 자기한테 돌아왔던 거예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건 감독도 만수의 해결 방식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은 영화를 볼 때 주인공의 동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리가
생기고 거부감이 생겼던 거죠. 그런데 이제 감독은 계속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관객들이 만수가 경쟁자들을 이렇게 살해하려고 쫓아다니는 장면들을 보면서 계속 머릿속에 꼭 저래야 되나라고 하는 것처럼 이 질문, 꼭 저래야만 했나? 그 방법밖에 없나라는 질문을 지금 현대 사회 속에서의 이 기업의 문제라든지 이 많은 문제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혹시 너무 손쉬운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사무엘서에서 사울에게 이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예요. 꼭 그 방법밖에 없는가?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영화 제목이 어쩔 수가 없다거든요. 근데 사울이 계속 그런 거죠. 어쩔 수가 없다고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마치 만수가 동종업계에서 얼핏 보면 아니죠.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 동종업계의 비슷한 연배에 서로 다 재취업을 해야 되는 인생에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동년배들인 거예요. 근데 이걸 재고 대응상으로 보는 순간에 반드시 저 사람이 죽어야지만 내가 산다라는 생각을 갇혀버리는 거예요. 사고가. 사울이 그런 거죠. 얼마든지 다윗을 다른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들어온 거예요? 경쟁자로 들어온 거죠. 저가 죽어야지만 내가 산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윗을 내 왕위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충실한 신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정신적으로 혼돈에 빠졌을 때 수금을 연주해주면서 음악 연주로 내 영혼을 치유하게 해주는 훌륭한 예술가 치유가로도 다윗을 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리고 아들 요나단의 둘도 없는 친구예요. 그 친구의 아버지로서 다윗을 또 다른 아들로도 여길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눈을 조금만 다르게 보면. 하지만 사울에게는 마치 만수처럼 다윗은 제거의 대상으로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는 것 외에는 내 삶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우린 여기서 사울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단선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치 일방통행처럼 한 길로만 보는 거죠. 좁은 길로, 외나무 다리로만 보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외나무 다리에서 서듯이 단선적으로 골목길에 선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에 저 사람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아닌 사람, 내 편인 사람, 아닌 사람, 내 가족이냐, 내 민족이냐, 나와 의견이 같은 사람이냐, 아닌 사람이냐. 딱 이거 외에는 사람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를 갖고 세상을 바라보면 사람 간의 호의 또는 긍정적인 것도요. 다 이 사람 눈에는 뭘로 보이냐면 거래로 보여요. 거래로. 뭔가 이득이 되니까 잘해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떼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그 관점만 바라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저 사람의 동기도 다 이유가 있을 거야. 다 저 사람 개인의 이득이 있을 거야로만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단선적이지 않아요. 세상은 다양한 동기의 사람들이 살아가요. 다양한 성공의 기준이 다르고요. 다양하게 행복의 기준이 달라요. 물론 영향을 많이 받는 가치관은 있죠. 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 않아요. 거래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잘 대해줄 수도 있고요. 나한테 당장 이득이 되어지지 않더라도 그 사람에게 선물을 줄 수도 있어요. 사울이 죽이려고 했던 다윗이 사울과 바로 이 점에서 달라지는 거죠. 관점이. 사울은 힘의 논리로만 갖는 거예요. 인기의 관점에서만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울에게 백성들이 좋아하고 사울의 인기가 올라가고 사울에게 힘이 쏠리는 것 같으니까 곧바로 내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 사고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고에서는 당연히 다윗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인생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인생과 사울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게 다윗의 세계관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고 괴롭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에도 그 기회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옷자락 잘라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에게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당신의 경쟁자가 아니라고, 그거를 당신의 적대자가 아니다라는 걸 증명해내는 거예요.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신을 죽일 수 있다는 걸 사울이 뒤늦게 알았던 거죠. 16절 17절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 17절 하반절을 보면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여전히 사울의 프레임은 뭐예요? 비교예요. 의로움을 얘기할 때조차도 다윗에게 고마움을 표현할 때조차도 나보다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사울의 눈에 보기에도 다윗이 자신에게 복수를 감행하지 않은 사건은 큰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7절 상반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한다. 다윗의 행위가 있기 이전에, 자신에게 복수를 감행하기 이전까지의 사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행동을 보고 나니 자신이 다윗에게 했던 행동이 학대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자신에게 한 행동은 선대한다. 너는 나를 잘 대해줬구나.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정반대로 선대해줬구나. 다윗이 선대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인 거죠.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윗이 다 모르겠는 거예요. 자신의 계획도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의 최선까지만 하고 거기서 빠진 거예요.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사울의 인생의 종지부를 내가 찍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굉장한 성인군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이 나발이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다윗이 그렇지 않아요. 전혀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 다윗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네 라는 지점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사울에게 지금 했던 이 행동 자체를 우리가 폄하할 수 없어요. 무시할 수 없어요. 이 행동은 이 행동 자체로 인정받아야 돼요. 왜냐? 신앙에서 비롯된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선하게 대했던 사울에게 했던 행동 때문에 사울에게 변화가 오거든요. 18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사울이 지금 여호와께서 자신을 다윗에게 넘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의 선한 행동을 갚으시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어요. 네가 왕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후손에게 복수를 감행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사울은 말해놓고도 다음 장에 보면 아직 사울에 대한 추격을 완벽하게 단념하진 않아요.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어요. 하지만 이미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사울은 이 흐름이 다윗에게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 왕권이 넘어가고 있다는 걸 본인 스스로도 서서히 감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것은 만약에 사울이 이후에 조금 더 추격하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의 이 발언을 놓고 봤을 때 만약에 다윗이 사울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만약에 대응을 했어요. 복수를 자행했어요. 그럼 오늘의 이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다르게 행동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반응이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사울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지는 싸움으로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이건 절대 양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때로는 오류가 있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신의 삶에 있어서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라는 소명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는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만의 길이 있는 거예요. 나의 소명이 있어요. 다윗을 봤을 때는요, 다윗은 아마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당시에 당연히 살아남아야 된다는 생각, 사울의 손에 죽임을 당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다윗이 집중한 것은 아마 이것이었을 거예요. 이 고난의 시기 속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고난의 시기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여기에 집중한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성품을 단련해 나갈 수 있어요. 복수의 순간에 복수 대신에 사울을 풀어주는 선대를 베풀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사울과 무관한 거예요. 다윗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응답인 거예요. 왕이 되는 게 다윗의 소명이 아니었던 거죠. 다윗의 소명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내 인생의 시기, 이 시기가 고난의 시기인지 어떤 시기인지 모르지만 그 시기에 나는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 거기에 충실했던 삶이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의 날은요, 항상 햇빛처럼 빛나지 않아요. 빛나는 날도 있지만 폭우가 쏟아지는 날도 있는 거죠. 그리고 칠흑같이 어두운 날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햇빛이 비추는 날만 내 인생의 날이 아닌 거예요. 어두운 날, 안개가 끼어서 모호하고 뭐라고 지금의 시기를 내가 지금이 어떤 시기입니다라고 정확히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힘든 때에도 그때도 내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각자 처한 삶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소명의 삶을 살기 원하세요. 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응답을 하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얼마 전에 출간된 책 한 권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책 제목이 자유롭게 용감하게 현명하게예요. 자유롭게 용감하게 현명하게. 부제가 붙어 있어요. 아픔을 품고 삶을 살다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작가님 성함은 김경아라고 해요. 대학교 1학년 때 가을에 대학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붓고 뻣뻣해지기 시작하더니 온몸의 관절과 근육에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이 찾아오기 시작했대요. 관절마다. 이걸 한참 후에 알았대요. 나중에. 이 병명이 뭐냐? 류마티스 관절염이었던 거예요. 이걸 평생을 달고 살면서요. 또 하나 자가 면역 질환과 함께 살았어요. 평생을. 그리고 올해 2월 55살에 생일을 8일 남기고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 책은 이 고인이 되신 김경아 작가가 생전에 집필을 했던 원고에 더해서 마지막 그의 남편이었던 김종호 선교단체 선교단체의 간사님이셨고 지금은 동북아 화해 포럼의 대표를 맡고 계신 김종호 대표님께서 아내의 원고와 자기의 원고를 더해서 출간한 저서예요. 책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팔꿈치, 어깨, 무릎, 골반 등 관절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날카로운 통증을 수반한답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얼굴 관절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요. 얼굴이 틀어지고 음식을 먹지 못해서 죽만 먹어야 됐대요. 늘 한 군데 이상이 아프고 몸은 항상 천근만근이었대요. 그리고 2023년 연말에는 자가 면역성 간염 진단까지 받아서 이 병이 가지고 있는 증상이 무엇이냐? 사람들한테 있는 자기 면역 세포가 있는 거예요. 이 면역 세포가 자기를 지켜내는데 이 세포가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역 기능을 면역 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 기능을 억제시켜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돌아오는 건 온갖 병의 간염이 되는 거예요. 임파선염, 기관지염, 질염, 방광염, 신우신염, 구내염. 다녔던 병원들은 간염내과, 마취통증의학과, 류마티스내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소화기내과, 신경과, 안과, 응급의학과, 치과, 호흡기내과. 병원 1, 2, 3차 병원을 다 다니고요. 평생을 병을 달고 사는 거예요. 너무 고통 속에서. 근데 아픈 소식도 있지만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이 김경아 작가님이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의 불화가 너무 심했었대요. 그래서 빨리 독립하고 싶었대요. 근데 대학 때 이 선교단체에서 만난 동아리에 멋진 오빠가 있어서 빨리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했대요. 집안 반대가 심했었대요. 왜냐면 오빠도 이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었었어요. 가난한 선교단체의 사역자였어요. 부모님은 딸에게 큰 기대를 걸었는데 딸이 갑자기 장애인과 또 아직 취업을 안 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반대가 심했던 거죠. 그래도 결혼을 했대요. 그리고 결혼 후에 첫 아이가 준비 없이 태어났대요. 첫째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많은 고생을 했대요. 당연히 몸이 안 좋으니까 엄청 고생을 했겠죠. 그리고 첫째가 7살이 되었을 때 이 김경아 작가님이 마음속에 소망이 생겼대요. 너무너무 첫째를 키우면서 고생했는데도 둘째를 갖고 싶다고. 의료진들이 다 반대했대. 하지 말라.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둘째를 낳은 거죠. 예상대로 두 아이를 돌보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요. 둘째가 두 돌이 되기 전에 엄마가 걸어다니기 힘든 상태가 돼버렸대요. 대퇴부와 골반을 이어주는 연골이 다 파괴가 되고 그래서 젊은 나이인데도 인공관절로 교체하는 수술까지 하면서 아이를 키웠대요.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요. 어느 날부턴가 남편이 셋째를 가지면 좋겠다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당연히 무시했죠. 부인 입장에서 이 둘 키우느라 내 몸이 망가졌는데. 포기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입양이란 단어를 꺼내오더래요. 그래도 입양 자체는 좋지만 경제적인 상황부터 여러 가지가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당연히 이제 거부하고 답을 미뤘어요, 부인이.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지도하던 한 학생이 교통사고가 나서 죽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병원에 황급히 따라가서 그 죽은 젊은 학생의 시신 앞에서 잘 아는 학생, 학교 학생이 또 다른 학생이 실수로 교통사고로 사고를 내서 죽게 된 거예요. 우리 각자가 다르잖아요, 상황들이.
김경아 작가님은 계속 이 입양 문제를 놓고 부담스러워하면서 기도 중이었었는데 이 청년의 시신 앞에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대요. 살아있는 동안에 한 아이에게라도 가족이 되어준다면 그것만으로 내 삶은 충분히 의미 있고 가치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 순간에 그 아이의 죽음 앞에서 들더래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새 아이의 엄마로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도 괜찮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이게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분의 고백이에요. 그날 나는 전업주부를 벗어나 세상에 나가서 내 이름을 찾겠다는 욕망을 접었다. 내가 환자라는 사실도 더 이상 큰 문제가 아니었다. 입양을 하든 안 하든 나는 시시때때로 아플 텐데 이런 엄마라도 필요한 아이가 있다면 기꺼이 품을 내주고 싶었다.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해서 미혼모의 아기를 맞이하고 그 당시에 초등학교 그리고 유치원생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더해서 젖먹이의 육아까지 세 아이를 키우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 세 아이의 엄마로 바쁘게 살면서 이 김경아 작가가 꾸준히 일기를 썼대요. 그리고 출판사 주최의 독후감을 냈는데 그게 대상을 받았대요. 그리고 막내가 이제 입양했던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기 시작하면서 하루에 몇 시간씩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자 집 앞에 있는 도서관 앞에서 도서관에서 글쓰기 수업을 들었는데 자기가 글쓰기에 재능이 있다는 걸 발견하신 거예요. 그때 출판사에서 이 김경아 작가한테 번역을 제안해서 2권의 단행본을 번역하고 몇 권의 문서들을 번역하기 시작했고 또 자신이 관계됐던 그 선교단체가 운영했던 출판사에서 편집 일을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이 들어와서 8년간 편집 간사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입양한 아이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입양 교육 강사로 5년간 활동을 하게 되고 입양가족 모임 지역의 대표로 10년간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2014년에는 입양의 날에 국무총리상을 받게 되고요. 2018년에는 입양 관련 책을 쓰셨어요. 너라는 우주를 만나라는 책을 출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 책을 포함해서 3권의 책을 출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4번째가 바로 이 유작이었던 자유롭게 용감하게 현명하게였던 거예요. 이 책의 내용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뭔가 되려고 애쓰기를 포기하고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자 나는 비로소 뭔가가 되어 있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뭔가 되려고 애쓰기를 포기하고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자 나는 비로소 뭔가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2월 17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었어요. 그리고 이 책 남편이 마무리를 지어서 최근에 출간을 하시게 됐고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 책 교보문고에서 읽다가 감명받고 바로 이 출판사가 광화문에 있거든요. 바로 옆에 경복궁에 바로 출판사 대표님한테 전화해서 이 대표님, 이 글 쓰신 남편분 좀 연결해달라고 해서 해외에 계셨는데 카톡 주고받아서 저희 10월 말에 저희 유튜브 하는데 서사의 풍경에서도 이 대표님 모시고 이 책 가지고 좀 책 소개하고 북토크를 좀 같이 영상으로 유튜브로 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왜 저런 고생을 해? 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저는 이런 얘기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돌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고생하고 사시냐고. 여러분들의 그 선택 때문에 가정을 꾸리고 또는 혼자 살고 또 직업을 선택하고 지금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남들이 보면 아유 왜 저렇게 산대 라고 하지만 우린 순간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선택들을. 그 선택이 남들 보기에는 쉽냐 어렵냐 편하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 각자의 삶의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을 할 때는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간 그 길을 통해서 합력해서 설을 이루시면서 우리의 소명을 또 완성해 나아가세요. 어떤 때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명확하게 부르실 때가 있어서 그 길을 따라갈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뿌연 안개 같은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제까지의 경험, 그다음에 내 안에서 오는 내면의 음성, 또 주변의 조언들을 다 합해서 나는 그 당시에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택을 또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김경아 간사님과 김종호 대표님의 삶을 보면서 둘째까지만 낫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셋째가 어느덧 이렇게 어엿한 청소년이 돼서 이 가정을 이룬 이 모습을 어느 누가 괜한 짓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고 왜 사서 고생을 할 수 있냐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들의 삶에 응답에 최선의 삶을 사셨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고 어느덧 주부로 살던 작가님은 내 편에 책을 출간하시면서 세상에 큰 선물을 안기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에
다시 영혼의 본향집으로 돌아가셨던 것이죠. 오늘도 이 세상에는요, 누군가는 자기만의 만족과 유익만 누리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요, 선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인생에서. 얼마나 큰일이 아닌 거예요. 자기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주기도 하고요,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기도 하고, 내가 진솔하게 걸어가는 길을 통해서 누군가가 용기를 갖게 해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의 친구, 누군가의 양육자, 보호자, 그리고 동행자가 되어주면서 우리만의 생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삶에 함께 하세요. 누군가는 세상을 살면서 학대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지만 누군가는 선대하면서 사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어떤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떤 삶에 하나님이 위로와 빛을 더해 주시겠습니까? 그 선택의 기로 속에서 우리 인생의 이 소명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에서 할 수 있는 선대가 무엇일까? 그렇게 빛의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시면서 이 추석 명절에도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 가운데에서도 또 여러분 가운데 혹시 혼자 이 시간을 쉼과 회복의 시간을 갖는 분들 또한 이 시간들 앞에서 내가 어떤 소명의 삶을 살지를 한번 뒤돌아보시고 다시 회복하고 용기롭게 지혜롭게 그리고 현명하게 살아갈 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이 있습니다. 각자 여러 삶의 길이 있지만 또 내가 걸어가야 될 나의 길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바라기는 이 한 번의 생애 속에서 내게 허락하신 삶의 책무 또 부르심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응답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많이 버겁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하면서 내 삶의 자리에 중심을 잃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이 귀히 보고 계시고 내가 뿌렸던 사랑의 삶, 기도의 삶, 또 섬김의 삶을 하나님께서 하찮게 보지 않고 귀히 보시며 그것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석 기간 동안에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기 원합니다.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